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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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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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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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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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손 안 씻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바른 것을 지적하시면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제 음식물이죠. 음식물.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밖에서 있는 음식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방인들을 접촉했을 때에 그 접촉한 것이 우리를, 물론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시체에 접하거나 부정한 것을 먹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동물들이 내려왔는데 이를테면 돼지같이 그 되새김하지 않는 뭐 이런 율법에서 부정하다 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 들어서 이거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다시 음성이 있어서 이거 내가 주는 건데 부정하지 않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갔지요. 그 이제 음식물 때문에 부정하다, 손 안 씻고 먹은 것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다 걸러내면서 속에서 나오는 악독과 음란과 이런 더러운 것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거 생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이 음식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방인들에게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하면서도 속에서 나오는 진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걸러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야말로 악한 생각과 그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걸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에게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접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물론 그런 율법도 지키면 좋지요. 손을 씻고 먹고, 또 이방인들의 풍습과 거리를 두는 것도 경건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접촉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속에서 선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 그것들을 막고 누르고 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는, 기쁘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만 하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드글드글하고, 지금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손을 씻고 먹고 이방인들 접촉 안 하고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속은 지금 더럽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사도들만 남아있을 때의 제자들이 아까 그거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부끄럽지요. 왜냐하면 손 안 씻고 먹은 자기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좀 부끄럽죠. 민망하죠. 자기네들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빌미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는 제자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야, 너가 왜 손 안 씻고 먹어갖고 내를 이렇게 괴롭히노? 라고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감싸셨죠. 왜? 이 제자들은 지금 천둥벌거숭이 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는 빽빽 울고, 아기가 빽빽 배고파서 빽빽 우는데 야, 네가 알아서 차려 먹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기는 차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손 안 씻는 걸로 욕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왜 손을 안 씻노? 안 하셨습니다. 왜? 얘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하신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몇 군데가 뭐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것 가지고 뭐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이럴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부활한다 그랬는데 왜 그걸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잘못해도 다 이렇게 감싸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더러운 사람, 더러운 짐승, 더러운 물건, 이런 것들 물론 만졌으면 씻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정한지를 잘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부정한 것들은, 겉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은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 그럼 뭐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결국은 더럽히더라. 그래서 지금 음식과 관련된 정결 예식 문제, 그건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들이 나왔을 때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방인인데, 근데 레위기에 있는 이 음식물 규정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그거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지는 또 먹을 거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먹지 말라 해서 자기가 나한테 따지고 들었으면 지는 안 먹으면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뭐가 나오느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마음속에 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한번 읽기도 어려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날 때에 그것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쁘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갖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게 가득하면 그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최봉석 목사, 우리 일제강점기 때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그 목사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순사들한테 잡혀가서 순사들이 때릴 때도 예수천당, 예수천당. 얘놈아, 너는 왜 이렇게 때릴 때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너는 딴 걸 하느냐.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이것밖에 안 튀어나온다. 딱 때리니까 예수천당.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속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십계명에서 금지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우지 않도록, 생겨날 수는 있으나 가득 차면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걸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게 더러워지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자꾸 경계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열매 맺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매 맺지 말라. 그럼 뭘 열매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다운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